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시작해서 저희가 11시에 연초에 있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하는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 기독인의 7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다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표 기도를 박정장 목사님께서 하셔야 함에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셔서 주여. 여성 기도기의 회장인 제가 기도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라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 주님. 아무 말 없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여성 기도인의 국민의힘입니다. 아멘. 오라 해서 가는 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시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이며 아멘. 우리 이 국민의힘 여성 기도민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주여. 오라 하지 않아도 가서 갈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여.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는 우리 배정부 목사님 은혜로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몇 배로 더 큰 은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의힘 여성 기도계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때로는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원들 집안에 아무 일 없어서 또 건강도 해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 원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주여. 어려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아멘. 그 이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나라의 아멘. 보배로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멘. 이끌고 가는 데에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정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는 주여. 목격했습니다. 주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외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여. 정말 미련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저는 아멘. 깨닫고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사 삶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의 은혜 천배 만배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여성 기독인의 회원님 다음 달에는 모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사도 있고 건강도 허락하지 못해서 못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쓰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함께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 여성 기독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모든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모셔서 능력의 복음과 말씀으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또 소개는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자리에 있든지 목사이든지 사회인이든지 어느 정도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이 국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역사는 어느 개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전쟁이 나는 것도 내란이 겹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역사뿐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이 가장 크게 뭉쳐있는 곳이 정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부패하면 가장 큰 죄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청렴하면 가장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준법이 온 누리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6세에 교회에 나갔고 19세에 신학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 한평생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4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6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나의 죄악을 끊지를 못해. 왜 그런 거 봤더니 내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응? 내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 믿는 목사가 아니라 제게 45살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자아가 살아가잖아요. 자아가. 이걸 이제 우리 성경 용어로 혼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혼적인 자아가 살아가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한번 해봐요. 내가 살아가면 나의 인격이 살아가면 나의 지성 감정과 의지가 살아가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게 돼요. 자, 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게 된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45살에 성령을 받고요, 약 23년간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과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이 질서를 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보시라고
대통령도 불행하고 국회의원도 불행하고 정신들도 불행하고 재벌도 불행하고 사장도 불행하고 장군도 불행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면서 영혼육의 내 모든 삶이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행복이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오는 행복이어야지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분명한 자기 인생관, 정치관, 철학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치인에게 내가 볼 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정의라니까, 정의. 그래서 안 하세요? 정치인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선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 이런 게 들어가겠죠. 저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의인데, 그러면 누가 정의롭게 살지 않느냐 말이요.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정의롭게 살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바로 돼야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의롭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가치를 따라서 무한질주해요. 각 영역마다 자기 역량만큼 최선의 질주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의 달려가는 길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원수가 나이에 이르러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실이 없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진실이 없다면 그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아내에게 거짓된 삶을 산다면 우리 부부 사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거짓된 설교를 한다면 나의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거짓을 한다면 그의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일순간 정권을 쟁취할 수 있고 의를 추구할 수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딱 삶의 철학이 된 겁니다. 전부 따라해보세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의 끝이 어디예요? 진실의 끝은 없어. 우리가 진실하러 가면 수만 자락도 말 한마디도 진실해야 되니까, 돈 한 푼도 진실해야 하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진실해야 하니까, 이게요, 나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저절로 진실하게 살아가진다. 자, 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진실해진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로 성실한 삶이 나와요. 성실한 삶. 성실한 삶이란 자기 맡은 일에
작은 데서 바르게 하는 게 성실함이요. 여러분, 부실이 뭐예요? 부실공사, 부실정치, 부실목회, 부실가정, 부실회사, 부실은행.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면 작은 데서부터 착착 바르게 싹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실하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큰 무너짐이 얼마나 많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왜 그래요? 재수가 없었어요? 권력을 찬탈했어요? 아닙니다. 모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지만 부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성실해야지 부부관계가 부실하면 부부 사이는 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다 나이가 된 되신 분들인데 이제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진실은 의미 없어요. 나의 어떤 일의 진실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내가 진실하다면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내가 성실하다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한다면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순수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게 순수함이거든.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개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순수함이 없으니까 보는 것마다 개탄선을 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탄식이 나오고 경제를 봐도 탄식이 나오고 교회를 봐도 탄식이 나오고 목사를 봐도 탄식이 나오고 신부를 봐도 탄식이 나오고 중을 봐도 탄식이 나오고. 여러분, 정치는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봐요. 정치란 개혁할 수 없다. 여러분, 정치는 원래요 모든 인간의 이합집산이 모이기 때문에 개혁이 안 돼요. 정치를 개혁하시려면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바뀌려면 정치인들 마음속에 진실, 성실, 순수함이 자라가면 정치는 바뀌는 거예요. 사회 모든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을 보고 경제인들을 보고 법조인들을 보고 경찰을 보고 군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모든 영역을 보면서 내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아, 목사의 문제로구나. 아멘. 목사들이 문제구나. 아멘. 목사가 바로 되면 다 되고 아멘. 목사가 바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목사가 바로 되면 목사가 바로 신부가 바로 된다. 신부가 바로 된다. 목사가 바로 되면 목사가 바로 성녀들이 바로 된다. 성녀들이 바로 된다. 목사가 바로 되면 목사가 바로 성도들이 바로 된다. 성도들이 바로 된다. 목사가 바로 되면 목사가 바로 그 성도 가운데서 다 나오잖아. 아멘. 정신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아멘. 그러니까 바른 목사가 성령으로 바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거기에서 바로 배운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바른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국 평천하라고. 아멘. 젊은 날은 내가 천하를 한번 개혁해보리라. 저쯤 제 나이 되면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나이 되니까 너나 잘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남을 비판을 못하는 거야. 왜? 남을 비판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비판해야 되겠고, 내가 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바로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목사가 되어서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나를 바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바꿀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요, 죽거나 사나 성령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할 때도 성령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으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때도 성령으로, 설교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나 개인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 내가 성령으로 살았더니 성령님이 내게 복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내 모든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요 딱 분리하면요 별거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건강의 행복, 마음의 평화, 대인관계의 자유, 돈의 자유, 몇 가지 안 돼요. 우리 삶에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영역이 행복하면요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부부 사이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쫙 분류를 해보면 한 10가지 영역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행복을 말해봅시다. 돈에 대한 행복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어디까지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해집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부터 따라해봐. 저 쳐다보세요. 돈은 지금 가진 만큼이 가장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실 거야. 할 리가 없지.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이 딱 맞는 거예요. 왜 맞을까요? 당신은 지금 부도가 났어. 그게 당신에게 딱 맞아. 왜? 부도날 수 됐으니까. 당신이 부자가 됐어. 그거 당신에게 딱 맞아. 왜? 부자 되도록 살았으니까. 당신이 가난해. 그게 당신에게 딱 맞아. 가난으로 살았으니까. 만일에 돈이 많다 적다는 문제를 두고 억울하다 부당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시오.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나의 경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돈이 지금 현재 이대로 많건 적건 부도가 났건 말았건 이대로 행복하셔야 돼. 자, 따라해요. 돈에 있어서 있거나 없거나 이대로 충분해. 여러분 저는 한 달에요 코로나 전에 한 8천만 원 수입 지출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8천만 원 한 달에 쓴다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하지 않나 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 목사가 한 달에 8천만 원 수입 지출한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요 한 3천만 원대로 추락했어요. 지금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천만 원 집행할 때는 한 달에 200여 명의 어려운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지출하는데 교회 사는 게 아니고 나 개인으로 교회 재정 따로 나 개인 수입을 따로 관리하면서 내 개인의 수입에서 한 달에 200명의 어려운 종을 선교하는데 내가 지금만 돌아보니까 돈이 많으면 머리 아파. 돈이 많으면 복잡해. 제일 행복한 것은요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큼 복잡 사는 게 제일 좋아. 괜히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님들이나 장차관들이나 대통령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요 절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요 책임이 적고 크기가 작고 그릇이 못날수록 행복한 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귀부인들은 불행해요. 잘난 사람은 불행해요. 못난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의 제일 가치가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따라해봐요. 자유와 해방.
자유하라.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아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는 목사 행복하잖아. 대답 안 하시는 거 봐라. 아내에게 묵이지 않는 것은요, 아내에게 흠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야.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응? 강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살인자가 와도 두렵지 않고, 경찰이 와도 두렵지 않고,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왜? 나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의 줄 하나에 매여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걸 허락하신 성령님 한 분에게 매여가는 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 뭐 길게 해봐야 다 잊어버리고 필요 없고, 결론을 맺겠는데, 이 자리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가족들과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대주제를 놓고 말할 때 정치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영역에서, 또 국회의원님 가족들은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 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이면 국민의힘 여성 구국인회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 당령과 가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령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정치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각자 역량만큼 최선에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치의 임하성이 주님 앞에 딱 바르다면 여러분의 정치는 바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성이 아름답다면 여러분 통해서 나오는 정치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얘기했는데요.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은 전부 성령님이 끌어가십니다. 알고 계시죠? 자, 따라해봐요. 내 인생도, 나라도, 정치도 역사도 성령님이 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렇게 네 가지 삶을 사시면요, 여러분에게 쉬고 지선의 행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주목, 성령 순종, 성령 충만, 성령 동행. 이 삶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행복이 와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도 세워지고 나의 할 일도 분명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과 23년을 살아오면서 계속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게 온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 말하자면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정치와 상관없지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영역. 그 다음에 영분별의 능력. 이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 그 다음에 축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각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병원이나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는지 이렇게 손을 딱 대고요, 일방이도 하고 그 사람이 병이 나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해볼까요? 실험을. 한 사람만 나와봐요. 한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한 사람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멋진 분이 나오셨네요. 이리 서시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지금 어깨 아프니까 이거 팔이 아파서 제가 계속 만지고 있는데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아프군요. 어깨 여기 뒤가 지금 계속 아프면서 있는데 아예 신경이 어떻게 아프죠? 여기 아프대요. 자, 앞을 보고 한번 써보실래요? 약간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분은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아프대요. 어깨가 여기 여기가 아프면서 팔이 아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주님의 신유 능력이 어떻게 만져 보세요. 제가 만져볼게요. 보시면 그냥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이 어깨가 아파요. 이 시간 목부터 만져주셔서 종의 몸이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너의 몸이 풀어질지어다. 내 아픈 몸이 나을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분은 기대 보니까 목에 이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원래 어깨가 아픈 것은요, 목이 디스크 때문에 아프거든요. 근데 목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참고로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사람 몸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능력인데, 사람 몸이요, 그, 엑스레이나 MRI로 보듯이요, 다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뼈가 틀어져, 뼈 틀어진 게 다 보여요. 희한하죠? 자, 이제 이분 어깨를 볼게요. 자, 어깨 아프다 그랬거든요. 주님 힘을 뺐어요. 저한테 막 힘을 완전히 뺐어요. 주님 이분의 아픈 어깨를 만져주세요. 그런데 어깨를 보고 있거든요. 어깨 아픈 부분이 나을지어다. 자, 지금 이제 어깨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몸 속에 들어가서 뼈와 근육과 힘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능력이죠. 너의 어깨가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너의 근육이 뭉쳐있는 거 풀어질지어다. 지금 이 종은요, 앞과 뒤쪽으로요, 근육이요, 시커멓게 변색이 돼 그렇게 보여요. 이걸 기도하면요, 이게 사라지거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너의 이 어깨 근육이 풀려. 너의 어깨 뼈가 풀려. 완전히 나을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종이요, 어깨 다 났거든요. 어깨 다 났다고. 이제 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팔이 나을지어다. 팔이 나을지어다. 팔도 완전히 나을지어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제가 팔꿈치를 보고 있거든요. 팔이 완전히 나을지어다. 너의 상한 근육이 나을지어다. 주여 영광을 거두소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나았나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다 나았으면 나았다, 안 나았으면 안 나았다. 여기 약간 이상이 있어요. 여기 약간 이상이 해보세요. 완전히 나을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너의 신경이 완전히 풀어져. 할렐루야. 자, 확인해 보세요. 아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통증이 남아있나요? 다 나았나요? 네, 남았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봐요. 신유 능력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져서 병이 낫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저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이게 나았나 이게 잠깐 무슨 착각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전문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아픈 병도 기도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장이 망가진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요 기도하면요 그대로 조정 낫는 거야. 그러니까 중한 병은 몇 번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적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 하나님 또 제게 이상한 능력을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왜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당들이 점을 왜 치냐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들이 이렇게 사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건요 귀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이 영적인 세계를 투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왔어요. 제가 정치인들이나 또 재벌들이나 유명한 분들이요 제게 전화가 와서 제게 예언 기도도 많이 받고 특히요 선거철이 되면요 국회의원들께서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나 이번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줘. 여러분 안 믿지? 자 내가 시간상 두 사람만 당신을 한번 기도해 줄 테니까 나 한번 기도해서 손 들어봐요. 이서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네, 이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요. 아니 거기 그냥 계시면 돼요. 아니 그냥 계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제게 보여주세요. 알라카르왈라 라말리카왈리 알라마카르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빌로와 카르왈리 내 목에 하나님의 빛이 있도다. 알라카르왈레빌리 그 하나님의 빛이 목에서 심장으로 쫙 번지면서 내가 온통 빛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빛이 내게 머물러 있어 내가 온 몸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 너의 삶이 아름답도다. 너의 눈에도 지금 불이 나오고 있다. 너의 두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남다른 통찰력이며 성령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 이 불과 이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두고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한다. 라카르왈레미 루아카르발라 라이샤카르왈리 주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여 내가 빛 가운데 계속 전진하며 이 빛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일으킬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삶을 본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한 사람 되고요. 한 사람. 네, 저기 저분 해볼게요. 저분. 네. 주여 사랑하는 여종도 보여주세요. 라카밀루와 라바 여종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덜내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고 깊은 분이에요. 라카르왈라미 루아카르왈리 알리카르왈라 주님 여종의 이 차분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대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이야 카라바 여종을 좀 더 보여주세요. 라미 아르왈라바 라카르왈리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너를 덮을지어다.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 모든 삶에 핍절함이나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연약함이 없을지어다. 주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네? 몸이 아프세요? 아니 그렇게 아픈데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좀 약하십니까? 약하진 않은데 이 체질을 그냥 유지하고 기도하는데 몸이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와서 그래요. 약간 목이 좀 하여튼 우리가 이게 안 아플 때가 없지, 다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목사인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목표를 풀어가는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정치를 풀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정책 하나하나를 연구할 때도 주님 이 방면에 내가 아픔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는데 이 정책을 입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의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하면 정책이요 탁월한 정책이 나오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풀어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 구국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종들에게 성령으로 작은 도전 던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행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면 무소불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치를 생각할 때 개탄하는 바가 너무나 많고 아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국민의 여성 기독인을 위하여 또 우리 전체 회원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수 교사님과 허정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는요. Oh
소원 기도와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의 예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주옵소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고 회개 바람이 불어야 되겠고 정치가 쇄신되어야 되겠고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자유와 평등으로 거듭나야 되겠사오니 주의 크신 긍휼이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시는 소중한 분들의 영혼과 그 가족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정치 위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군사, 법, 사법부, 국회, 경찰 모든 영역 위에 국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실감이 가는 거는 우리 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하면 그 전락을 받은다든지 만지면 그 부분이 파랗게 올라오네요. 네, 그런 거 나는 실제 경험을 했고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경락하면 등이랑 이렇게 파랗게 올라와요. 어디서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았냐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실감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윤상현 의원님이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입니다. 근데 매월 못 오시는 거는 의회가 열리고 또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오늘도 뜻밖이 오셨다 가셔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오라 해서 온 것보다는 나는 오실 줄도 몰랐는데 우리 스스로 잘 예배 여성 기독이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런 자부심으로 항상 원래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근데 오늘 또 뜻밖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윤상현 의원님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임원들의 활동이나 지금까지는 우리 회원 임원들로만 했었고 또 재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임원들이 다 또 회비 입금해주고 목사님들께서 식사 대접해주고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회원들 임원들은 제가 5월달이면 그래도 작은 선물이나마 조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박정자 목사님 성북 제2교회 이전 예배 드릴 때 우리 최명희 권사님하고 서정희 집사님 그 어머니 조그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활동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김성환 목사님 오셨는데요. 김성환 목사님께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서로 그게 전부가 청년들이 교회 주인이래요. 창립 멤버라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게 반포에서도 어디서도 없는데 김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연극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연극을 하는데요. 7월달부터는 매주 목요일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티켓을 구매를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참석해서 그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광고 올리겠고 또 총무가 전화 드리겠지만 이거는 티켓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착순을 접수받아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점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정말로 귀한 우리 그 전국 여성 500만 대표로 계셨던 우리 최흥수 회장님이 오늘 항상 오시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불편하셔서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서 못 오셨대요. 근데 소천하셨는데 우리는 또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흥수 회장님 한번 서서 인사 한번 드리죠.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공연순 우리 전사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힘들 때 헌재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나오셨던 우리 성도 아주 귀해요. 연순 권사님 나오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8월달은 우리가 쉽니다. 매년 8월 예배는 항상 쉬어져요. 휴가 되고 그래서 그때 특별한 우리 여성 기독인의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초대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기회를 8월달에 만들고 올까 하니까 그때 또 광고 올리고 하면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또 단체 카톡방 좀 자주 보시고 또 임원들은 임원 카톡방 좀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회원 소식 박준자 목사님 못 오셨는데요. 그 이전 얘기를 드렸고요. 또 주차는 반드시 3일 전에 정말 한 국회의원이 3대뿐이 못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15대, 18대 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김종대가 다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주차를 신청해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3일 전에 해주시고 우리 피아니스트하고 또 몇 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제가 항상 올려요. 우리 김수 군사님이나 벼슬 안 오고 항상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차 등록하실 분들은 3일 전에 꼭 해주시고요. 나자영 원사님 교통사고 당했대요. 근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셔서 몇 달 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힘이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홍월표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편분께서 무너지셔서 허리를 다쳐서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몇 달 동안 하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못 가보고 괜찮다고 너무나 사양을 하셔서 사실 못 가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 또 이제 임원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종욱 총무님은 전화하고 또 회원들 소식 듣고 또 윤상일 의원님 비서실에 연락해야 될 부분도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니경 부총무는 우리 전체 명단이 지난번에 옛날 것이 가가지고 많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쓰고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니경 부총무께서 우리 여성 기도원의 명단 다 비서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지 다 만들고 순서지를 출제해갖고 올라면 어쩔 때는 컴퓨터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에러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또 윤석열 의원님 비서관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냥 그 비서관들이 일도 많은데 이것저것 다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몫이 이렇게 좀 달라졌음을 또 아시고 김수 권사님 준비, 명찰 준비, 뭐 준비 다 분담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임원회의 때 별도로 또 토론하면서 하려고 그러고요.
김수훈 목사님께서 12월 달까지 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추천하신 분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약간 착오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 날에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기독인의 명칭이 부국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성 기독인회입니다. 명칭이.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부국이 붙었는지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힘 여성 기독인회 이렇게 항상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뭐 또 건의사항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목사님 소개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종국 목사님은 장로교 통합 서울 성릉 군대 지도 목사님 하셨고 성령 사관학교 교장님을 역임하셨고 강력한 신유 물권 영안 권능의 성령 대폭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고요. 장로회 통합 총회 부흥단 전 사무총장님 하셨어요. 부단장님 하시고 총회 서울 부흥단 전 단장님 하셨고 미국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뭐 많습니다만 우리가 순서지에는 그 양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2개나 3가지 이렇게만 적는다는 걸 아시고요. 성령 군대 기도원 주광사님을 하시고 참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또 혹시 아프면 전화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수지 바이올린 목사님께서 좀 늦게 오셨고요. 예배 시간이 조금 있지만 잠깐 듣기로 하고 구성을 또 정지혜 권사님 같이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죄송하다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피아노 음악이 얼마나 좋아요. 또 트리오 얼마나 진짜 화음이 맞아요. 근데 우리 바이올린까지 바이올린은 별도 배운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우리 한번 듣기로 하죠.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사진 촬영하고 또 식사하고 오늘 식사는 우리 배정구 목사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는 주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살리시고 이 민족에게 때를 따라 공로를 베푸시겠습니다.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자기의 소리를 베푸시옵소서. 일제의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가 하였더니 어둠의 권세 공산주의를 위하여 이 땅이 분단된 지 이미 77년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나라의 평균을 열리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럼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시며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선진하고 동일하고 국제사회의 권한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천만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국민의힘 여성 기독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세우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란한 정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의 참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배동구 목사님께서 능력의 복음이라는 귀한 말씀 가운데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며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우리 동족들과 북한 동포 또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며 이 식탁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의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 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보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